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노력한 일이 실패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마침 수능 때 평소의 점수보다 50점이 떨어져서 아주 쓴맛을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19살 청소년에게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좀 나은 편입니다. 저에게는 재수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달리 무려 4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애써온 일이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으로 모두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40년에 걸친 모세의 노력은, 그리고 모세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즉 온 세상의 시작부터 이야기가 이어져서 죽음, 즉 한 사람의 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입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이야기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실 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신자의 죽음은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무려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시편 90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려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반 사람보다도 약 40년의 시간을 더 주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는 아주 막중하고 고귀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그 약속하신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모세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똑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역경과 고난을 견디고 그분께 순종한 이 모세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런 죽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도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결과를 맞이할 만큼 불순종의 죄는 크고 무겁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삶과 죽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삶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메시지로 내어드립시다. 모세의 죽음을 보여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다음 세대를 등장시키는 다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큰 슬픔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라며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한낱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의인과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가나안을 앞두고서 지도자 모세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주셔서 이스라엘은 그의 말에 순종하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준비되어 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군 지휘관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또 모세의 종으로서 항상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르되 우리 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신실하게 세워갔습니다. 또 우리가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퇴장과 또 우리의 죽음을 그저 하나의 끝으로만 간주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말씀과 사랑으로 꾸준히 양육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준비시킵시다. 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다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참 지도자와 참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판으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두 가지 점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구원의 과정 중에 큰 이적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를 이어서 등장한 여호수아 역시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이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한 번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십수세기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십수세기 동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같은, 아니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선지자이자 참 생명을 가지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이 선지자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부한 것보다 더욱 강하게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먹거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대를 한껏 담아서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으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우리의 그 지독한 모든 죄를 지고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흠도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일지라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새롭게 등장시키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교회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와 스승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곁을 이미 떠났고 또 앞으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제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서 언젠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이와 같은 표지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의 참 지도자시오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왕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신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실패는 결코 허무와 절망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신자의 죽음과 실패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의 삶을 받으시며 또한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신자의 죽음과 퇴장은 다음 세대를 등장시키는 다리가 됩니다. 오고 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죽음은 참 지도자이시자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역사의 참 주인공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끝날까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